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요. 어저께 왔는데 이제 금방 또 LA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녁 집회는 벌써 이제 마지막 날 됐고요. 오늘 우리 빌리그레엄 목사님 다녀왔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거기를 우리 목사님 사시던데 왜 가나 그랬는데 가야 될 이유가 참 있구나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하평장 목사님 예배 참석하신 거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이렇게 함께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께 참 감사드리는 것은요, 제가 시차 적응을 3시간인데 원래 3시간 시차가 좀 어렵거든요. 동부 오면 되게 어려운데 시차 적응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어제 잠도 너무 잘 자고 밥도 너무 맛있어요. 여기 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 살 좀 쪄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들 챙겨주셨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목사님이 행복하셔야 저희도 행복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러죠. 누가 할 소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우리 목사님들도 행복하고요. 우리 목사님 이정철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이 늘 행복한 그런 사역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85 하이웨이, 여기 85번 하이웨이 있죠?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이렇게 지도로 봐서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하도록 하는 하이웨이가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동서로 흐르는 하이웨이가 있고 남북으로 흐르는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대충 그렇게 아실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기도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을 하셨다면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겉으로 대답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속으로 대답하시는데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분과 같이 살겠다. 속으로 대답하죠. 속으로. 네.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문을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서부에서도 노인 소양회 하면서 그런 거 했대요. 그랬더니 살겠다 안 살겠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난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놈이다 이렇게 집사님 그러셨대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설문을 한국에서 했는데 몇 프로가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산다고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겉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 거 아니니까. 몇 프로나 나올 것 같아요? 10%요? 그렇게 2%요? 아니, 제가 우리 샬롯 교회 사실을 좀 칭찬하고 싶은 게 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따뜻하시고 그래서 근데 2%요? 상당히 좀 놀라운데요. 정답은 제가 강의 중에 우리 설교 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드리는 참다운 예배드리는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죄악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곤고한 날들이 이르러 옵니다. 그럴 때에는 되돌아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85번 하이웨이, 내일은 77번 하이웨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삶에는 확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확신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은 비 올 확률은 몇 프로였습니까? 100%였습니까? 이 세상에 100%라는 것도 있습니까? 1995년도에 한국의 기상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가을 산행을 하는데요. 기상청 사람들 얼마나 날짜를 잘 잡았겠습니까? 근데 가을 소풍을 하는데 비가 왔대요. 95년도에요. 근데 96년도에 기상청장님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날도 비가 왔대요. 잘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확률에 기대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확률, 어떻게 할 때 내가 행복할 거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내가 행복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확신에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확률에 맡기고 살아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다 확률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몇 사람을 좀 소개를 좀 할 건데요. 이분은 뭐 소개할 사람은 아닌데, 미국에 이제 데보라 테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언어를 사용하는 아주 그 유명한 교수님이 됐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전문이 아니었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서 더 그쪽으로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That's not what I meant. 내가 말한 건 그거 아니야.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아니야, 내가 말한 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몇 번 고속도로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85번 하이웨이가 자꾸 정체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속으로는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할까? 때려칠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인이라고 이런 유혹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라고 자유로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늘 기도를 드리는데, 제발 금요일에만 싸우지 말자. 제가 늘 기도드려요. 와이프하고 금요일날 싸우면 제일 힘들어요. 안식일이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 안 돼요. 예전에 그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제가 성함은 그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행복 전도사 두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방송 타면서 행복에 대해서 엄청 그렇게 전파하고 다녀서 행복 전도사님이 됐는데, 두 분이 마침내 뭐 했는 줄 아세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제 크리스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 am nothing 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인지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이 85번 고속도로에 문제를 만듭니다. 나는 괜찮다고 자꾸 생각하고 싶거든요. 나는 괜찮고 싶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시죠. 첫 번째 가인을 주셨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확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인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얻은 것 같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85번 도로에 문제가 생긴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름 줬어요? 아벨이라고 줬어요. 여러분, 아벨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예?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우리 전도서 7장 14절 우리 어제 잠깐 이렇게 봤잖아요.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고 말씀했어요. 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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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 우리는 I am nothing without Christ. 자꾸 잊어버려요. I am nothing.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자꾸 하면 할수록 늪처럼 빠져들어가요.
85번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몇 번 고속도로를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79번 고속도로를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공고한 날에 뭐 하라고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의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아이에게서 찾지 말고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무릎을 꿇어서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그렇게 좀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드릴게요. 1965년도에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재미난 딜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 90세 된 할머니가 사셨는데 그 동네에 사는 47세의 변호사가 할머니에게 딜을 합니다. 할머니, 제가 매달 2,500프랑씩 생활비를 드릴 테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아파트를 저한테 주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괜찮잖아요. 이 할머니는 언제 저기 할지 모르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딜을 했어요. 누가 잘 됐을 것 같아요? 뻔히 봐도 할머니가 잘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데 이 할머니가 이 현재 그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 산 할머니가 그분이에요. 저렇게 됐는데 90세 때 했는데 돌아가시질 않아요. 너무 건강해. 이 존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그래서 120살이 됐는데 120살이니까 90세에서 120세 30년 동안 꼬박꼬박 2,500프랑씩 줬는데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니까 변호사가 47세에 계약을 했는데 자기도 30살 먹으니까 얼마가 됐어요? 77살이 됐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먼저 돌아가셨네? 할머니는 살아계신데?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요. 현재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오래 산 할머니가 되셨죠. 그래서 그 변호사가 2,500프랑씩 할머니에게 드린 32년 동안 드린 그 금액이 아파트 값의 2배가. 확률적으로 이길 것 같아서 똑똑한 변호사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기도 드릴 때, 공고한 날에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죠? 한번 깍지 한번 껴보실래요?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도 하시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이제 두 부류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맨 위에 올라간 분들이 계시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맨 위에 올라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올라가 있거든요.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시면 저랑 똑같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상당히 많으시고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올라가신 분들 혹시? 거의 반반이네요. 그러면 제가 묻죠. 여러분, 왼쪽 엄지손가락에 올라간 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올라간 분들이 믿음이 좋은가요? 오른쪽이에요? 참고로 저는 왼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끼워진 현재의 손가락에서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어때요? 어색하죠? 어색하죠? 왜 어색할까요? 네? 왜 어색하죠? 습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깍지를 끼라 그러면은 아무도 이렇게 낄까요? 저렇게 낄까요?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반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색함, 다름 때문에 상당히 많은 85번 이 고속도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갖는 그런 차이점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른 엄지손가락이 올라간 게 맞아. 아니야. 왼쪽 엄지손가락이 올라간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엄지손가락이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장로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럴 때는 늘 여러분,
손가락을 뭐 하려고 손가락을 낀 거죠? 기도하려고 손가락 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를 통해서 얻는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확신의 방법이다. 그 어떤 걸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다. 일단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거 좀 이제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가끔씩 이제 단체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로 강의를 몇 번 했어요. 어떤 이제 구청에 자원봉사자들 한 120명 모인 데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종이를 다 나눠드리고 쓰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냐 그랬더니 다 받으신대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스트레스 없는 마을이 이 마을마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퓨너럴, 그 묘지 같은데 거기 외에는 스트레스는 다 있어요. 사는 곳에는 스트레스 있죠. 두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냐고 두 번째 쓰라고 그랬어요. 자, 1번을 쓰는데요. 120명 모인 분들 중에 110명 정도는 여자분이셨고 10명 정도 남자분이 계셨어요. 120명의 전체 모인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예시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관식으로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같은 답이 나왔어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왔겠어요? 1등 남편. 왜냐하면 여자들이 110명이나 있으니까 남편. 아내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내 나왔습니다. 네, 10명의 남자들이 아내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2등 정도는 안 됩니다. 뭐 대부분 다 여자니까. 1등 남편이었고 2등 누굴 것 같아요? 다 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시자. 시월드만 쫙 나와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제가 빌리그램 목사님 거기 가보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이 김일성하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김일성 좋아하세요? 김일성 좋아하는 분 없죠? 근데 김일성 때문에 혹시 스트레스 받아본 적 있어요? 나는 김일성 때문에 난 못 살겠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민족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 못 살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는 뭐 당당할 것 같습니까? 당당하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기현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녀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자신이 없고 할 말씀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아까 이 데보라 테넌이라는 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다 그러면 이 존 그레이 박사님이 쓰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맞나요? 네,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존 그레이 박사님이 그 책으로 남녀의 차이를 하면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분은 가정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리가 없겠죠. 모든 사람은 I am 뭐기 때문에? nothing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거기서 피해갈 길은 없다. 여러분과 제게는 늘 그런 텐션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디다? 85번 고속도로다, 79번 고속도로다. 79번에서 문제를 해결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유명한 심리교육 교수님이 계세요. 그 아들이 이제 아빠인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박사님이잖아요, 아빠가요.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아들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보통 집에서 다 하는 말입니다.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은 다 그런 데서, 가까운 데서 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9쪽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명하신 원칙들을 타락한 인류가 지켰더라면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 선고는 그들에게 축복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남자에게 주어진 주권의 남용은 너무도 자주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자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남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가 또 됐어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엘렌 G. 화이트 지금 살아계셨다면 반대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남자들 너무 불쌍하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의 계단 10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이 조물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초에는 쇠퇴의 증상이나 저주의 음영이 도무지 없었다. 그렇던 것이 비애와 사망이 이 세상에 이르게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을 범한 까닭이다. 그러나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다. 오늘 우리의 문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I am nothing without Christ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할 때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해와 오해의 법칙인데요. 오해에서 3을 빼면 2가 돼서 뭐 이해와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초등학교적인 방식인데요. 김수경 씨라고 하는 글을 쓰는 분이 이해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란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란 가장 적나라한 이해이다. 너는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나를 잘 오해해 준다는 뜻이며, 너는 나를 오해하는구나 라는 말은 내가 보여주지 않고자 했던 내 속을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보았느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와 오해 이렇게 말하니까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와 오해는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를 그 오해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잘 안 되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충청도의 금강이라는 곳에요, 이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다리 난간을 운전사 졸아가지고 다리 난간을 하고 이제 이 강으로 떨어졌어요. 탑승객 중에 한 사람만 살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참, 그래서 이름도 잘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살아난 사람 이름이 강유일 씨예요. 강에서 유일하게 살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을 얘기했는데, 당시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선 이 차가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분이 졸면서 이 강 밑으로 떨어졌어요. 물이 막 확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강으로 빠지면서요. 사람들이 물이 밀려오니까 다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물에 휩쓸려서 다 이렇게 구석으로 밀렸어요. 근데 강유일 씨가 생각했어요. 저 물을 뚫고 가야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불을 뚫고 가가지고 혼자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한쪽으로 밀려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막 밀물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실낙원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복낙원, 어떻게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가야 돼요. 신기현 목사님이 저를 주례를 했어요. 신기현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같이 오라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목사님 가르치고 계셨어요. 사무실에 갔는데 목사님이 저희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이 살면서 문제가 생길 텐데, 문제가 생길 때 나를 이해해줘라, 너를 이해해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면, 서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사람의 사이는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다. 서로의 문제로 자꾸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얘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하신 거예요. 문제를 85번 고속도로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는 어떻게 해요? 79번 고속도로로 가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 때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 하루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방문을 다녀왔었어요. 사모님은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불러 있으셔서 집에 계셨어요. 목사님이 혼자 방문을 다녀와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방문하면은 뭐 성도님들이 잘해주시니까 막 재밌을 것 같지만, 목사님들은 이게 좀 다 무겁거든요. 영적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진맥진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속으로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방문하고 왔으니까 막 다리도 주물러주고 팔도 주물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모님은 집에서 이제 배가 이렇게 부르면서 이 애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팔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입이 이만큼 이렇게 나와죠.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사모님이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며 서로에 대한 문제를 찾지 말고 어디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고요?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준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늘 성육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만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살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런 완벽했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고속도로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자, 요거를 좀 넘어가서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 베드로서 3장에서는 거의 같은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첫 번째 좀 볼게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1절부터네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아내에게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려우세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존경하라.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존경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비밀이 크다 말씀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와 같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은 아니고 이제 앞절이지만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넘어가면 약간의 이제 갈등이 생겨요. 무슨 갈등이 생기는가 한번 볼게요. 5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 있는 건 아셨죠? 그런데 이런 말씀,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여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아내를 무서워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기 보니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대부분 요즘은 그렇게 대답을 못 하는 게 참 맞는 거죠.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남편들만 속으로 아멘을 해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남편들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러시서 말씀으로 거룩하사 이렇게 쭉 하셔서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간에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오른 엄지손가락이 올라가냐 왼쪽 엄지손가락이 올라가냐처럼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텐션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가락이 이르는 거예요? 왼쪽 손가락이 이기는 겁니까? 서로 이기고 지기고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5장 33절에는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요? 앞에는 복종하라는데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존경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요. 진짜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복종이 어려운 거예요? 존경이 어려운 거예요? 똑같아요? 진짜 이거 가지고 좀 토론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복종이 어려운 건지 존경이 어려운 건지.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순복하라 이렇게 우리 한국말 성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원어는 다 같습니다만. 그리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했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냐? 죽도록 사랑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복종이 쉬운 거냐 존경이 쉬운 거냐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복종이 쉬운 것 같아요? 사랑이 쉬운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어렵습니까? 사실은 다 쉬운 거는 아니죠.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죽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렵다 그래야 되나? 둘 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남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순종한다면 그 아내에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어렵냐고 그렇게 했어요. 아내들에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여러분을 죽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쉬운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없어지면 너무 어려운 거가 돼요. 설문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와 다시 살겠냐? 몇 퍼센트의 사람이 다시 살겠다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6%의 사람만이 다시 살겠다고 대답했어요.
94%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흔히 말하는 왼수라 이거예요, 왼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안식일을 79번 고속도로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85번 고속도로를 위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불과 6%, 그 6%도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썼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에서 아내들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남편들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순종, 복종이란 말은요, 헬란말로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타소는 질서를 세운다고요. 휘포라고 한 말은 언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 아래에 있다, 어떤 질서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울타리처럼 이렇게 지켜줄 때 그 질서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순복이라고 하는 그런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두 가지 책을 조금 제가 이제 권을 한다면요,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존 그레이 박사가 쓰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벌써 이 출신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리 체프먼 박사가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 저는 참 좋은 책이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이드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런 수평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써서 여기 보면 뭐 5가지 언어들이 나오거든요. 인정하는 말, 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거 나오는데 너무 수평적인 것에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어디에서 해결한다? 79번 고속도로 가서 해결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여성분들에게는 왜 순복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아내들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남편들에게는 이 존 그레이 박사가 쓴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 사랑해. 사랑해. 맞습니까? 목사님, 사랑해 들으면 좋죠? 이 3초를 뜸들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뜸들이지 말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제가 이 네 글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말을 우리 여자분들이 하루에 3번만 사용하면 바뀌어진 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응용을 하셔야 되겠죠. 맨날 똑같이 말하면 안 되고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정말 파워풀한 이 four words가 뭔가 하면 당신 최고라는 말이에요. 당신 최고. 당신 최고. 여러분, 당신 최고란 말 좀 써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언제 써보셨습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 네 이 words가 아니라 세 단어라고 늘 생각해요. 뭔 줄 아세요? 잘 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텐데요. 3글자,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잔소리. 남자들을 잔소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이 잔소리 들어서 변화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희한해요. 남자들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까 설거지를 좀 한번 해볼까? 딱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설거지 안 하고 뭐 해? 그러면은 알았어요. 설거지하러 갈게. 왜냐하면 설거지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겠어요? 바로 그때 신발을 확 집어 던집니다. 내가 설거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방금까지 속으로 뭐 생각했는데요? 이제 설거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설거지 안 하고 뭐해 그 소리에 그 생각이 싹 들어요. 진짜 너무 이상해요. 저도 남자지만 이상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 최고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02년도에 한국 축구가 굉장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스페인하고 4강전을 할 때 안식일 날 했어요. 광주에서 했어요. 제가 광주 위생병원교회에서 목회를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안식일이긴 하지만 내가 평생에 한 번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봐야 되겠어요. 그러고선 다 예배 마치고 집에들 가시더라고요. 오후 3시인가 뭐 오후 몇 시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2002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안식일에 스페인하고 4강전 할 때 제가 그거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것 같아요? 안 봤겠을 것 같아요? 봤어요? 저희 성도님들이 내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TV 본다. 그래도 안 본다. 제가요 진짜 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제가 참았어요. 그렇지 안 봤어요. 근데 안 봐도 본 것처럼 막 동네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거 뭐 됐다 안 됐다가 알겠더라고요. 동네가 쥐죽은 듯이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이겼다 딱 알겠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2002년도 당시에 삼성카드가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을 광고 모델로 삼았어요. 진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잘 될 줄 모르고 했는데 완전 잘했어요. 현대카드는 그때 누구를 썼는가 하면요. 박찬호 선수를 썼어요. 박찬호는 완전히 그때 망가졌고요. 완전히 막 먹튀가 돼가지고 막 그랬고 히딩크, 삼성카드가 막 이 광고 효과를 엄청 누렸는데 그때 삼성카드가 한 이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이게 남자를 막 자극시키는 말이에요. 남자를 흥분시키는 말이에요. 당신 최고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당신 최고를 조금 이 패러프레이즈 한 거예요. 좀 말을 바꾼 거예요. 삼성카드에서 한 거가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캐치프레이즈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막 카드를 막 쓰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여러분 남자들 이 허세가 있어요. 막 능력을 보여달라니까 막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보 당신은 정말 최고야. 이런 말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성도님이건 간에 어느 날 교회에서 순서를 썼어요. 무슨 뭐 한글학교 하는데 선생님을 했어요. 뭐 한글학교 하는데 뭐 안내를 했어요. 근데 아내들이 볼 때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보이나 봐요. 좋은 것보다 크게 보이나 봐요. 뭐 길게 했다, 뭐 짧게 했다, 말에 뭐 단어의 뭐 이런 거가 막 보이나 봐요. 여러분 그때 당신 최고라는 말을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내 삶에서
당신처럼 그렇게 멋있게 사회를 보는 사람 난 처음 봤다고. 여러분,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79번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가 정말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85번의 문제가 생기지. 어떤 말 쓰라고요? 당신 최고, 당신 최고. 여러분, 그런 말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쓰시게 되면 정말 이 남자들이 아주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여자들은요. 여러분, 여자들은 어떤 말 좋아할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사랑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싶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이해를 받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남자들이 잘 그런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이 느낌을 잘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사랑한다고 하는 삶을 보여주라고 하는 말이고, 여자들에게는 존경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공감하고 이해하게 이런 거 이제 좋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요. 많은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전화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막 1시간 동안 통화하고 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은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여성이죠. 그런데 그런 공감 능력이 남자들에게는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요, 언제나 함께 한다고 하는 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남자에게 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상대방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요, 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교감할 때 85번 이 고속도로에서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5가지 언어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5번째 스킨십이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이 5가지가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한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시댁 가족들,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어떤 언어를 더 받고 싶어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이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그 사람을 짐승에 태운 다음 부상당한 사람이 흔들려서 더 고통을 당하지 않게 일정한 보폭으로 천천히 걸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요, 참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돕는 사람은 언제든지 똑같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하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소를 빨리 벗어나야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흔들리면 상처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걸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깊은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교육제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사가 되게 한다. Christianity will make a man a gentleman. 기독교는 사람으로 멋진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멋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이란, 이해란, 상대방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상대방의 언어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어요? 제가 하고요.
여러분 꼭 노트에 적고 거기다가 박성수라고 꼭 적어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김수경 작가처럼 막 이렇게 멋있게 쓰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더 나아가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 회복, 이 모든 것들은 관계가 회복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이 기도가 막힐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수평적인 고속도로가 막히면요, 이 수직적인 고속도로가 함께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되는 겁니다. 함께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1에서 4만 있는 게 아니고 5에서 10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다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건강 17쪽에서 가정생활의 중요성과 가치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정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고 스승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가정의 한 식구로 지내셨다. 그 기간을 가는 성경의 기록은 매우 간단하다.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하여 예정된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은 인생의 문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준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85번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79번의 고속도로에서 문제를, 해결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문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막 해서 여기서 헤매는 동안에 정말 해답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는 그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허락해 주고 있죠.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의 실물 기원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준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더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가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좀 정리를 좀 오늘 하고 싶습니다. 밥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큰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늘 일이 힘들어가지고 불만이 많았어요. 그냥 호수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고 막 이 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풀밭이 언제나 정돈이 될 틈이 없어요. 잔디 관리 힘들고 울타리 쳐야 되고 모든 게 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때려치자. 더 이상 나는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때려치기 위해서 팔기로 했어요.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네, 이거 팔아야 되겠다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부동산 업자가 이 주인에게 문구를 하나 보내옵니다. 이렇게 해서 팔려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좋으면 오케이 하면은 나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이며 부드러운 목초가 끊없이 펼쳐진 곳, 깨끗한 호수로부터 자양분이 들어오고 가축은 안전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축복의 땅, 이걸 팝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 거예요. 이 농장 주인이 보니까 자기가 꿈꾸는 삶이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팔 수가 없겠다고. 자기가 꿈꾸는 소망의 삶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시선을 땅바닥에 두고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조금 레이시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저기다가 한국 사람에다 가로 열고 자기 거를 넣으면 돼요. 케냐 사람은 왜 행복하냐? 첫 번째, 케냐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하면 돼요. 가로 열고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두 번째도 좀 그러긴 하네요. 그것도 가로하면 돼. 자기 사는 데를 넣으면 돼요. 그러나 궁극적인 건 어떻게 해요? 재림교인으로 사는 삶.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축복된 삶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진짜 너무 교회 생활이 힘들고 내가 이 안식일 학교장을 내가 몇 년을 했는지 몰라. 너무 지겹고 목사님, 나 이제 더 이상 장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나를 평신자로 봐주십시오. 뭐 이런, 굉장히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그런 거 멋있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러신 분 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멋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그냥 이곳에 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이상적인 삶을 막 지치고 힘든 삶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더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 얼바인교회 성도님들이요, 매일마다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참, 그래서 이게 이 반복 교육의 이제 중요성인데, 아침마다 이제 제가 묵상을 성도님께 드려요. 이제 오늘도 좀 있으면 이제 카톡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리액션 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멘 감사합니다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은 누구께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멘. 아멘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실 때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아들아 고맙다. 집사님 고마워. 누구 자매 고마워.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아. 고마워. 여러분, 이렇게 한 가족으로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게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85번 고속도로를 잘 갖고 닦아가지고 귀하게 만들으세요.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으세요. 트래픽이 막 잘 되게 만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요. 저한테 막 이 샌드위치 주신 분 있잖아요. 저 누군지도 모릅니다. 샌드위치도 주시고 막 여러 개 주셨어요. 그렇게 하세요. 선물을 주고 받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정을,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축복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79번 고속도로로 언제나 함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들을 기쁨의 삶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행복한 재림 성도임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헌신 가운데 잘 지키시는, 그래서 이 타향살이가 아니고 이국 생활, 이민 생활, 시집살이가 아니고 결혼 생활, 믿음 생활이 되고 교회 생활이 돼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